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는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마주보고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굳은 노역으로 이제 그만 괴롭히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내보내 달라는 내용이죠. 그러자 바로가 당연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노역으로 괴롭히는 이유는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집트에게 지금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장정의 숫자를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성과 아이와 노인들과 이런 숫자들을 다 포함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약 200~3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0~300만 명은 시대적으로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단편적인 기록들을 토대로 이 시대에 이제 지구에 사는 전 세계 인구를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80억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의 그 사이 숫자에서 지금 이스라엘 숫자가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400여 년 전에 야곱의 그 아들들과 후손들이 지금 큰 나라를 이룰 만큼, 그리고 당시 지역의 가장 강국이었던 이집트에게 위협이 될 만큼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과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누가 키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이나 성경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대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간섭이 없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받는 약속의 축복의 근거와 이유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와 모든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속적 분위기와 세상적 정신을 거부하고 구별되어서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이의 명령을 내가 무슨 근거로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 말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전 처음 듣는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위협적이고 거대한 노예 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신을 그 이집트 바로가 전혀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 바로의 발언은 단순히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 바로는 여호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적인 정보가 없고 또 무지하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여호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왜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알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삶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관계적이고 또 체험적인 지식을 포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비유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경험적인 것이고 무엇보다 삭제되거나 취소되거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이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된 것이고 서로 인격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아는 사이가 아니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또 아예 지식이 너무 없고 또 무지하게 되면은 그것은 또 관심이 없는 문제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자서만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서로가 이 야다라는 동사의 의미처럼 경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관계해야 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이름과 나이와 사는 곳과 또 커리어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대통령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사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인격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회적으로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단순한 이해관계와 상벌관계를 넘어서 대상과 대상 사이에 용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또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고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또 때로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데 그 손해가 이상하게 즐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관계인 것이죠. 이 여호와에 대해 무지한 바로와 이집트 백성도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기적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둘이 다른 것은 이집트로 대표되는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상벌 관계만 있지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받고 버틸만 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못 버티겠으면은 항복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재앙 같은 상황이 닥치고 허락하신다면은 우리가 부르짖을지언정
바로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는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에 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행위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시다면은 그것은 돌아가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성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자존감이고 우리가 가진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떠올릴 때마다 이것은 감격스러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히 누구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누가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랑 만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또 무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결국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영생을 늘 확인하면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등다윗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몽골 선교팀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아 미카엘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